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5절 말씀, 신약성경 87면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오심과 관계해서 어떻게 오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자와 잠자를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제 오늘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것인데, 이 문제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그래 그냥 처녀가 애를 낳은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든지,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그런 출생은 있을 수 없다 하여서 이 문제는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멋있게 그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 않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의 표현으로는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시고 그 구원이 죄에서의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데 그 방식이 그 내용이, 그 구원의 내용이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의 구원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이 큰 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세 번째,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요. 마지막 네 번째,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러니까 다윗의 왕과 동일한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해서 이 네 가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자가 무엇인가 했을 때 1장 15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5절 함께 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이 큰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비교되는 큰 자. 세례 요한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구약의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에 큰 자라 하는 자보다 더 큰 자. 다시 말해서 구약의 역사를, 구약 전체의 성취를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가 큰 자이시며 구약의 성취와 모든 뜻을 이루실 분이시며 지극히 크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왕이죠. 그런데 그 왕위를 이으실 분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위를 말씀하실 때 33절에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야곱의 집이라고 따로 구별해서 말씀하신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구의 왕이며 어떤 왕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만왕의 왕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신 동시에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신, 특별히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왕이 되어주신, 그런데 그 왕위가 어떻게 되실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어주시며 다윗의 왕위를 이으시고 그 왕의 나라가 영원한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김우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네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큰 자요, 그리고 지극히 크신 이의 아들이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으시며 그 왕위는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데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놀랍고 대단한 일이라면 정말로 큰 위대한 일인 줄 아는데 지금 34절의 표현대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자손, 그러니까 내가 낳을 자가 이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은혜의 역사를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크기만큼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부족함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겐 그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지금 마리아와 같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마리아의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천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아멘.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의 천사의 답은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뭐 하시리라? 덮으시리라. 마리아, 내가 해봐라. 내가 힘줄게. 너는 할 수 있어. 가 아니라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성령께서 덮으셔서 동정녀 마리아로 나게 하셨는가? 이제 오늘 본문을 놔두시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첫 복음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뱀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누구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누구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하신대. 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시겠다라고 구약의 첫 시작부터 말씀하셨어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다시 말해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다 죄 아래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끊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는 남자의 후손, 죄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즉 아담의 후손이 아닌 새로운 출생이 나와야 돼요. 새로운 출생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 죄가 오염되지 않는,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인생이 구원자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3장 15절의 말씀이고 그 15절의 말씀이 이제 성취될 때에 그 성취의 방식이 동정녀를 통하여서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아담의 후손은 죄의 해결을 할 수 없으신 거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그냥 신기한 일, 어이구야 남자가 여자 없이 애를 낳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가 이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의 방식이 바로 동정녀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문제를 신앙의 가장 큰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뭐라고 고백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었고 그 새로운 인류의 시작의 방식이 동정녀 마리아, 즉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성의 그리스도는 어머니가 없으시고 인성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 인류 모든 죄에 대하여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 다시요. 예수님에 대하여 신성으로는 누가 없으시고 어머니가 없으시고, 그쵸? 성부로부터 나오신 일이 그 성부와 또 다른 어떤 하나님 어떤 여자와 해서 나오는 성자가 아니세요. 신성은 그 신성으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신 그리스도는 어머니가 없으시고 인성으로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없으셔서 이 신성과 인성이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하나님이시며 새로운 인류를 만드셔서 이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방식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아멘. 여기 성령께서 뭘 하신대요? 임하시고 또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성령께서 그의 몸과 그의 죄를 덮어주셨대요. 그 덮어주심으로 뭐가 되냐면 마리아의 죄와 마리아의 부족함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덮으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 안에는 들어가면서 7가지의 기구를 통과합니다. 첫 번째 번제단, 두 번째 물두멍, 세 번째 오른쪽으로 가서 떡상, 그 건너편에
등잔대, 그리고 그 앞으로 가면 분향단, 그리고 그 분향단을 지나서 회막을 통과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 법궤 위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가 법궤의 뚜껑입니다. 그런데 그 뚜껑 위에 천사들이 두 날개로 그 뚜껑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덮고 있는 그 법궤 속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십계명, 만나, 아론의 쌍난지파.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인간의 죄성과 죄의 결과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교만하는 것. 왜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라고 하나님께 교만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이 들어가 있는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며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그걸 깨부수고 다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모든 비참과 죄와 교만과 불평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두룹들,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천사 날개 같은 것으로 덮어져 있는데 맨 앞에 들어올 때 뭐가 있었냐면 번제단이 있었어요. 번제단에서 잡은 피를 그 속죄소, 법궤 뚜껑 위에 뿌려서 피가 그 덮개를 덮어질 때 사람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과 화해가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장소가 돼요. 그래서 성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막이라고 표현해요. 회막, 만날 회자예요. 누구랑 누가 만나는 것?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지는 역사는 그 속죄소에 피가 덮여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피가 덮여지려면 맨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번제단에서 잡아야 하는 제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는 거하고 속죄소라는 거하고 단어가 같아요. 히브리 말로 단어가 힐라스테이온. 그래서 같은 단어예요. 로마서 3장을 볼게요. 옛날엔 이런 거 다 외워졌는데 이제 안 외워져. 큰일 나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함께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여기가 힐라스테이온인데 이 힐라스테이온이 속죄소라는 단어하고 거기 속죄소도 힐라스테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마리아가 자신이 동정녀로 예수님을 낳으실 때 성령에 덮으시는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피의 구속 사역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로 덮으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성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났다라는 걸 믿지 못하면 이 두 가지의 역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제물로 내가 너희와 화목하겠다라는 이 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형식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오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셨다를 믿으셔야 해요. 그 믿음이 없이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 전체의 역사를 뭐하겠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피로 덮으셨다라는 역사도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덮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동정녀를 통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수 있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안 믿어지는 일을 누가복음 2장에서 이것으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누가복음 2장 6절 7절 함께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불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강보에 쌓인 누구죠? 아기를 보는 거예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니까 그 다음부터 나온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다른 표현으로는 방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뭐로만 보고 있냐면 이런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찾아온 이가 아닐까. 그래서 내 마음에 방을 내어드리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내가 너와 함께 머물어야겠다. 주님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요. 직장 때문에, 내 진로 때문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주님께 내어드릴 방이 없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죠. 다 나왔으니까. 안 나온 분들은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밭에 나가 할 일이 많아. 나는 주님을 받아들일 방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내 상황에 넉넉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모습으로 찾아오니까 방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시간 없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쓰여진다 그랬죠?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돈이 들어가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들어가도 사실은 약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동정녀 마리아로 너희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의 모든 죄가 덮여졌다라는 것으로 복음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복음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 감사로 감격으로 받고 계십니까? 받고 계시다면 얘가 가만히 있을 때까지 다 누구한테로 가나 어디 숨어 있다가 지금 결정적인 때 지금 와가지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이 내용,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나셨다라는 교리적인 내용으로만 머릿속에 넣어서 그 머릿속에 넣은 것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찾아오셨을 때 방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가장 넓은 마음에 그를 받으셔야죠. 말로는 동정녀 마리아가 나셨다. 맞아. 그는 처녀에게서 났어. 그는 우리의 죄를 다 구하셨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마음에는 방이 없습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 머리로만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방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넓은 부분에 그 오심의 방식, 그 방식을 통해 주신 은혜의 내용들 잘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십시오.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다는 게 뭐냐면 성탄절이 갈수록 조용해져요. 근데 이건 양쪽 다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조용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성탄절 12월 25일은 이방의 절기다 그러면서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계셔요. 어찌됐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것이 점점 수그러들면서 뭘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주님께 나오면 기뻐야죠.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데 감격이 되세요? 목사님, 주님이 오시니 감격이 되셔야 돼요. 그 감격이 그 감격이 없으면 이 뭐예요? 여관 방에 머무를 곳이 없어요. 주님 저쪽에 계세요. 저쪽. 주님 오심이 소망이 되고 설레어지나요? 왜? 어디에서만 있었습니까? 여기에서만. 이제 오늘은 기뻐하십시오. 그가 찾아와 주셔서 방이 있습니까? 물으실 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여기 준비해 놨습니다. 뭘 준비했느냐? 그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 그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그가 씻으셨음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그 복음의 내용 마음 깊이 새기시는 우리 진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준비하고 그 준비된 자리에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내용을 마음 깊이 담아 오늘 한 날뿐 아니라 매일 주의 찾아오심에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